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게요. 연휴 기간 동안 기름진 것들을 많이 드셨는지 얼굴이 뽀얗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연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대요? 우리가 인사만 하고 그 사람의 대답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의 2장 말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여러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주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편지들은 교회 앞으로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이게 다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그 사람 앞으로 보내는 편지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였고요. 그리고 디도서 역시 그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였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도 있는데 빌레몬서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어떤 용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담아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읽는 그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우리가 펼쳐서 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담겨있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 가장 그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고, 특히 이 디모데 후서는 전서와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디모데 후서, 전서 후서를 같이 읽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여러 가지 교훈과 권면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왔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글을 남긴다라고 하면은 그 글에는 자기가 평상시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진지한 마음들이 아마 글들에 담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의 사랑하는 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자세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저같이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자세를 알려주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태어남과 죽는 이 과정 속에서 꽤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두면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한자 한자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꽤나 디모데를 향한 그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먼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어땠습니까? 결혼했나요? 누구는 독신이다 그러고 누구는 했다 그러는데 아마 결혼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디모데가 아들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디모데는 원래 아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혈연으로 맺혀진 그 친자와 친부의 관계는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떤 혈육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아들이 되어주고 복음과 믿음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성경에는 한 3번 정도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2번째 2차 여행에 디모데가 이렇게 다시 동행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시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고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어떤 신앙 교육 아래서 자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서 또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할 정도로 꽤나 선교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가든가 고린도로 가든가 빌립보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 편지가 쓰여져 있는 에베소로 가서 목회 활동을 하는 그런 정말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제자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진한 표현으로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디모데를 이렇게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권면하는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그 주보에 있는 간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바울의 3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본문 말씀에 있는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강하고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강하고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강해지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에서 다른 무엇인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강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게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을 만한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준비된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해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더 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지금보다는 더 끈끈하고 더 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귀함으로 자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 당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만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자연스럽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제일 힘이 세요? 물 밖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을 때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에는 언제 제일 그 힘이 막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그 생명력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매달릴 때 우리에게는 없는 놀라운 힘의 능력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시는 놀라운 힘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이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지금보다는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친밀함 가운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지금보다는 더 내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권면의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인데 복음을 전하며 사람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짐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사역적인 영역에서 그가 꼭 해야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람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아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아들적인 관계도 있고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실제로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더 깊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일은 뭐냐면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복음, 너는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달했으니 디모데 너 역시 사람을 세우고 너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으로서의 삶,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그가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그는 생명을 다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그는 거의 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그는 몰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사도 바울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30년이라는 시간을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 그것은 단순히 이 말하거나 아니면 글을 써서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보고 배우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면은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두 번째 선교 갔을 때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잘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도 또 하나의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물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사역했는지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 12명과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많은 일 하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먹고 즐기고 이야기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모욕적인 언어를 행사할 때 저기 저 예수는 포도주를 즐기며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먹는 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지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요. 예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이 일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데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보고 통해서 배웠던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그의 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또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바 그대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또 자기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것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전수되는 과정은 이러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좋은 해석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전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목자님들의 삶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보고 배우는 우리 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전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했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권면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권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내용을 이어가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 그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을 군인, 이 병사, 군사의 삶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인에 비유하는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해요. 특별히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영적 전쟁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은 전쟁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병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인이 하는 겁니다.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은 싸우는 일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군인 병사의 삶으로 그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는가? 첫 번째는 그 군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 성도의 삶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치열한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삶으로 비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사에 비유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군대만큼 명령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 반응해야 되는 집단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그만큼 그 군대에서는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의 명령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명령대로 실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군인이 이 어떤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군대는 거의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군인의 삶에 묘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을 순종함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하는 삶에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그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 바울 자신은 이미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지금까지 살아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이 어떤 것이냐?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하반절에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에서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었건 자유의 몸이 되었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로지 한 가지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전해야 되는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도무지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 있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건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고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군사로 부르신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변함없는 확신에 대해서
자신은 정말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소명과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함께 고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도 감수하고 복음 전하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권면 안에 담긴 좋은 군사라고 하는 거죠. 그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건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이게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 군인으로 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는 군사로 모집한 자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얽매이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얽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뭔가를 섞어 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뭔가 어떤 한 가지 사건에 휘말려 연루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연루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될지 이 복잡함을 풀어내는 열쇠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죠.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얽매이는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이 먼저가 되고 무엇을 먼저 풀어놔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반드시 고민하고 그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자신을 부르신 이에 대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군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차단하라는, 그리고 군인으로서 생활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일은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군인으로서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보다는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그것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 이전부터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듯이 로마는 전쟁에 나가면 거의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 병사로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기록을 찾아보면 거의 16년에서 25년을 군인으로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 긴 복무 기간 동안 그 로마 군인들은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고 다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군사가 된 이상 이 자기를 부르신 상관의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군인의 의미였고, 그걸 감당했을 때 그 군인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분명해요. 이것을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보고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강한 은혜, 그리스도와의 끈끈한 연합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수받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2절에서 말하는 그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군사로 부르신 이가 기뻐하시는 군인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가장 우선시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군사의 삶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도지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스피커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세상에 나가 떠드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적어진 시대를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벌고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대충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원을 계산해 보면은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대충 파악해 본 바로는 한 2,5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새벽 예배에는 몇 명이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50명이 채 되지 않아요. 수요 저녁 예배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2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면은 어떤 반들은 지원하는 성도님들이 없어서 폐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혹여나 참여한다고 해도 그 전체 인원을 모아봐도 60명이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세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을 할 사람도 훈련을 받을 사람도 부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군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부류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기는 적을 압도하는 데 쓰이지 않고 동료를 향해서 쓰일 수도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제일 위험한, 제일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은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는 능력과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 음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넘쳐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변하고 정치하는 집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해서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잘 훈련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교회가 정해놓은 목표가 성경 일독하자는 거였어요. 성경 일독하자고 하는 이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손들어서 질문해 보세요.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나눔지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면서 여기 숙제가 2가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성경 통독 잘하자. 그 밑에는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기도 있어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10분 이상 매일매일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거기에 쓰고 계세요? 그 시간과 대비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시간 내어드리기 힘들지 않나요? 성경 읽기 하루에 많으면 5장, 적으면 3장, 2장이에요. 꼼꼼히 읽는다고 했을 때는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것에 목적을 두고 쭉 읽어나가면은 5장이 있는데 여러분 10분, 15분 채 걸리지 않아요. 혹시 그 시간도 내어드리기가 버겁고 벅차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을 헌신해야 돼요. 삶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시간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군인으로 나를 부르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겹쳐있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좋은 군사로서의 삶입니다. 자신의 삶에 그런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 고통,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 때문에 주어진 삶의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경 통독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매일매일 도전해 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무수히 많은 시간 중에 딱 10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10분 기도하기.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를 부르신 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담아서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혹시나 그것이 어렵다면은 일주일에 3일 정도 3번의 시간은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우리가 훈련을 받기에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비전 청년, 우리 청년부 모든 일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늘 훈련하는, 그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